사도시대 이후로 영의 역사로 말미암아 일곱 영들이 주님의 일을 대행하는 이 기간이 지나야 마지막 한 일회가 완결되는 거죠. 이것은 완성이죠. 지금 71회 중에 마지막 한 일회라고 하는 것이 사도시대 끝까지 예수님이 육체로 오셔서부터 사도 요한이 죽을 때까지 1차적으로 71회가 끝나고 마지막 한 일회가 끝나고 그건 표상이고 표적이고 사도시대 이후 증인들의 시대가 되어져서 여기까지 교회를 통해서 완성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영적인 완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증거하실 때 무화과 나무의 비유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나무의 비유를 겸하여 말씀하셨다. 유대 땅에 자기 땅 자기 백성에게 응하는 것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온 지구상에 내 말이 응한다라고 양면으로 예언을 했다라는 걸 아까 처음 시간에 말씀드렸으니까 잘 마음에 담아두세요. 온 지구상에 응하는 것이 완성이지요. 팔레스타인 땅에만 응하는 것은 표상이다 이 말이에요. 표적. 사도들까지만 응하는 것은 표적인 것이다 이 말이에요. 성경을 볼 때는 늘 이런 어떤 관점을 정확하게 아셔야 돼. 특히 계시록 7장 이후에 나오는 이런 말씀들을 이해할 때는 인마진 14만 4천 이야기 각 지파별로 그 무리 말고 큰 환란에서 나오는 흰옷 입은 셀 수 없는 많은 무리가 두 무리가 나온다라는 것은 앞에는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이고 뒤에는 이방인들에게 하는 말이다라는 것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혼동이 돼버리면은 계시록이 열릴 수가 없는 거죠. 엉망형 뒤죽박죽이 돼버리기 때문에. 다니엘서 12장 10절로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를 해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이 1290일은 실제는 3년 반이면 1260일이죠. 1260일이 전반기가 있고 후반기가 있는데 여기는 1260일인데 1290일이니까 30일이라고 하는 유예기간이 있죠. 자, 더 읽어나갑니다.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자는 1335일이면 45일이 또 추가됐죠. 자, 요 기간까지 또 추가됐어요. 이 150일이라고 하는 기간이 유대인들을 위한 특별한 기간이 설정되어 있었던 것처럼 한 시대를 마감을 할 때 이방인들 중에 살아남아서 다음 세상을 상속받아야 될 속으로만 믿은 사람들이다. 아까는 내가 그렇게 말했어요. 이 사람들이 예비되어져야 되고 이 사람들까지 다 예비되면 유대인들 중에 살아남을 자들이 여기서 예비되고 이방인들 중에 살아남을 자들이 다 예비가 되어지면 이제는 쓰레기만 남았어요. 45일 동안 어떻게 해야 돼요? 바다에 불이 붙으면 세상이 완전히 심판이 종결이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건져낼 자들을 먼저는 유대인들의 구원을 먼저 하시고 이방인들 중에서도 살아남을 자들을 후 3년 반의 마무리 부분 30일 동안에 예비하시고 나서 나머지 기간 동안은 완전히 불살라버리는 최후의 심판 기간이다 이 말이에요. 자, 이것이 다 끝나고 나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땅의 백성들이 예비가 되어져 있고 이미 이 전 기간 동안 여기까지 전 기간 동안 하늘의 예루살렘에 들어간 자들의 수가 채워져 있기 때문에 자, 하늘의 예루살렘에 들어간 자들을 통해서 주님이 이제 그들은 구름수레가 되는 거죠. 구름 같은 증인들이 되는 거예요. 거룩한 성이 내려온다라는 말은 땅으로 내려온다라는 말은 여기에서 오는 세상을 상속받을 자들에게로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간 이기는 자들의 영과 함께 그리스도께서
임하신다 이 말이단 말이야. 주의 강림 재림이라고 하는 완결적인 재림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성이 내려오는 거죠. 여기에서 그 일이 다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는 천년왕국이 되는 거예요. 야, 이것을 생각하셔야 돼. 이제 요 부분에서 우리는 저 앞에 주님께서 이루신 믿음의 증인들과 함께 오순절 때 사실은 예수님이 혼자 온 게 아니죠. 앞서서 주님께 데려감을 받은 모든 영들과 함께 오셨던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영을 받아들이면 구원이고 오른편 양이 되는 거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심판이죠. 멸망이다 이 말이에요. 자, 이제 이런 큰 윤곽을 가지고 다시 이 말씀을 이제 읽어 나갑니다. 다니엘 12장 10절로 13절 지금 읽었어요.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그랬는데 연단 받는 선지자의, 그때 당시 다니엘 선지자의 네 백성, 이 말은 다니엘 선지자에게 맡긴 바벨론 포로에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자, 이것을 계시록에서 적용할 때는 큰 성 바벨론, 큰 음녀 교회에 있다가 내 백성은 나와라 했을 때 나온 사람들에게 실현되는 것이 완성이죠. 다니엘 선지자에게 맡긴 백성이라는 것은 역사상에 바벨론 포로로 사로잡혀 갔다가 나온 무리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많은 사람이 연단을 나왔다 해가지고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된 게 아니고 연단받는 기간으로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바벨론에서 돌아와가지고. 왜 그런 거예요? 성전을 세우느라고 그런 거였었죠. 바벨론에 사로잡혀 갔다 나온 사람들이 하는 일은 뭐였죠? 성전을 세우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이것을 영적으로 적용할 때는 거룩한 성의 마무리, 거룩한 성을 완성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큰 음력교회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나와서 하는 일이 뭐예요? 성전, 더 크고 온전한 참성전이 하늘 성전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수를 채우는 거죠. 성을 완성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양무리들에게 내려온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여기에서는 오순절이었지만 오순절은 반복된다 이 말이죠. 야, 연단받는 선지자의 많은 백성은 이방 짐승에게 박해당하는 유대인들이며 이들은 바벨론에서 돌아온 자들이었어요. 큰 환란의 전반부와 후반부를 나누는 경점의 5달 동안만 환란당하게 하여, 이건 계시록에서는 5달 동안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건 역사상에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이제 유대인들의 신앙을 지키지 못하게 하고 돼지 피를 뿌리게 하고 돼지 머리 놓고 저러게 하고 지상들에게 이걸 이제 강요하는 기간이었어요. 이것은 계시록에서는 13장에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를 이마에나 손에 표시로 받게 하는 강압적인 종교 탄압을 한다 이 말이겠죠. 그런데 그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나 표시를 이마에나 손에 받으면 영원히 쉼이 없는 영영한 불못에 들어간다 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전반부와 후반부를 나누는 경점의 5달 동안만 환란당하게 하여 택하신 백성들을 위하여 환란 날들을 감해 주십니다. 실제로는 3년 반이라고 하는 기간이지만 3년 반이라는 기간을 짐승의 때 전체를 다 박해를 견디남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박해 심하다는 거죠. 그래서 5달 동안으로 딱 줄여주는 거예요. 자기 선민,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여기는 더 짧죠. 30일 동안으로 음료를 불사를 때 속으로만 믿던 사람들이 이제는 이판사판이 되어져야만 구원받는 거예요. 이제는 짐승의 때를 짐승들이, 땅의 짐승들을 바다 짐승들이 박해하는 때단 말이야. 기독교 대박해가 오는 거죠. 기독교가 그 마지막 살아서 그날을 맞은 사람들을 이단자로 몰아서 추수시켜줬는데 바다의 짐승이 기독교계 음녀 7머리들과 음녀를 대대적으로 박해를 한다 이거 이 기간 동안에. 여기에서 살아남아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이것은 박해를 한다라는 것은 강압적으로 믿게 만든다 이 말이죠. 강압적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게 만드는 걸 말하는 거예요. 멸망받을 자들은 그냥 가라지들인간 쓸어버리는 기간이지만 속으로라도 믿고 있던 사람들은 여기에서는 예수님이 죽었을 때 장사할 때는 자기 본색을 드러내야만 구원받는 거잖아요. 끝까지 속으로만 믿고 예를 들어 마음에는 믿었는데 입으로는 시인을 안 해. 그러면 구원이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는 거예요. 그 구원을 인정받기가 어렵잖아요. 이것은 육신이 죽는 걸 두려워해가지고 여기서 숨어 지내도 이후에는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믿음을 시인한다 이거예요. 공표한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약물이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다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침례받고 그렇게 됐기 때문에 구원받았죠. 마찬가지예요. 언제나 하나님 하신 행정은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 다음에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그랬는데, 마카베오 상하권에 나오는 글과 같이 헬라의 실권자가 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에게 마카비 제사장을 추종하는 이들이 몰사하기까지, 실제는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마사다 전투라고 영화 같은 거 다 보셨죠? 그냥 포위하고서 이 헬라군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의 군대가 워낙 저항이 강하니까 마사다라고 하는 그 요새지에 다 들어가가지고 강하니까 그냥 포위만 하고 물과 음식을 데려가지 못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참이 지났는데도 소리가 없어서 그냥 가보니까는 다 죽어 있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한 거예요? 다 굶어 죽은 거예요, 사실은. 예. 그들이 사실은 구약시대에는 이기는 자들의 표상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야, 그래서 추종하는 이들이 몰사하기까지 기간은 대환란의 예조가 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훗날 로마에 의하여 독립된 이스라엘은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이제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한 일의 절반인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의 전반기가 지나면 5달 동안 무저갱이 열리기 때문에 황충들의 활동기가 시작이 되어지고, 언제까지 활동하지요? 계시록 20장 때까지 무저갱에 마귀와 그 사자들을 싹 집어넣고 잠궈버릴 때까지는 활동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이 기간이다 이 말이에요. 이 기간.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까지는 마귀가 임의로 활동하는 기간이 허락받은 기간이다 이 말이에요. 후반기의 1290일과 1335일이라는 날짜들에 관한 예언으로 이어지는데, 1260일은 한 일회를 전 후반부로 나누는 기간의 정규적인 날짜들이지만, 후반기에는 30일이 연장되고 또 45일이라는 특별한 날짜들이 다시 연장된 기록은 매우 비밀스럽습니다. 이런 비밀스러운 날짜들은 신약성경에서는 예수님의 사역이 끝난 후에 부활하여 생명의 성령을 제자들에게 부어주시고 나서 40일 동안 성령으로 오신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감람산에서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 때 제자들에게 영으로 오셨죠. 그런 것처럼 그런 어떤 감춰진 하나님의 행정 속에 감춰진 비밀한 연장기간이라는 것이 있다 이거예요. 야, 오순절이 되었다고 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믿는 게 아니죠. 오순절 때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1차적으로 예수를, 자기네들의 메시아를 죽인 자들이지만 한 번도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구원의 기회를 주시는 거죠. 오순절 이후에 사도들이 나가서 또 복음을 전파한다라는 말은 기회를 또 한 번 준다 이 말이란 말이에요. 자, 이 기간 동안 짐승의 박해를 당해가면서
영원한 복음을 진리의 신앙을 끝까지 고수하는 자들을 보고 그 사람들의 신앙이 사실은 자기네들의 자칭 유대교의 일곱 머리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이 가르치는 가르침보다 이 가르침이 사실은 더 맞다고 속으로는 믿지만 공표를 하지 못했던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여기에 와서는 이들이 전하던 그 그리스도가 영접되어져 있는 사람들이나 구원을 받는 것이지 여기까지 왔는데도 예수가 밥 먹이냐고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은 구원받은 영혼들이 아니죠. 자, 그 다음에 이런 비밀스러운 날짜들은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의 사역이 끝난 후에 부활하여 생명의 성령을 제자들에게 부어주시고 나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승천하셨고 그 후로 10일이 더 지난 후에 능력으로 입혀주는 오순절을 실현했고 제자들을 통해서 오순절이 왔다 해가지고 유대인들이 다 구원받는 게 아니죠. 사도들이나 복음을 전하면 어떤 사람들은 대낮부터 술 취해가지고 해롱 그린다 이렇게 비방하고 사도들을 박해하는 자들이 나오고 그건 뭐예요? 염성무리들이죠. 형제들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냐 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들은 양무리가 되는 거죠. 이것이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으로 전환되었던 시대가 반대로 이제는 이방인에게서 유대인에게로 이것이 전환되는 시기로 바꿔진다라는 차이만 있을 뿐이지 구원을 얻는 방법은 똑같은 거다 이거예요. 이때는 오순절 이전에 주의품의 대례감을 받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취를 쫓은 믿음의 후사들과 주님이 함께 오신 것이고 여기에서는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 되어진 거룩한 성에 들어간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영혼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거죠. 다음 세상에 올 때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예수님을 태우고 오시는 사람들이 되셔야 되는 것이지 여기서 살아남아가지고 겨우 땅의 백성이 되는 이런 신앙은 시대적으로 안 맞는 거다. 이게 하나님의 경륜에 안 맞는 얘기다 이 말이요. 이해되셨어요? 우리는 주님을 태우고 오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가지 말고 이 악한 날이라고 하는 여기까지 가지 말고 이 전에 평안할 때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서 주님께 대례감을 받는 것을 추구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이해 다 되셨죠? 만약에 이게 지나서 안 됐어요. 이제 짐승이 때가 실제로 왔어. 응? 그래서 우리같이 이렇게 이런 말씀 증거가 그렇게 하면 실제적으로 이제 잡아다가 박해하고 자기네들 회당에 데려다가 따지고 막 그러다가 도저히 안 되면 이건 완전히 이단 이건 도저히 안 될 놈이구만 그러고 이제 저희는 못 죽이잖아. 사람은 못 죽일 거 아니야. 저희가 기독교 법으로 정죄했다 해가지고서 우리 사람을 죽이는 권한은 없잖아. 그럼 세상 법정에 사회를 혼란케 하는 자들이고 이제 이런 걸 이제 누명을 씌워가지고 이제 검찰에 넘기는 거죠. 그러면 그때가 마지막 증거의 기회다 이 말이에요. 그때가 그 증거 참새가 죽어서 잭 하고 죽는 거예요. 이제 그 증거를 마지막으로 해서 주님께 대례감을 당하는 이 사람이 되는 걸 우리는 추구하는 거예요. 예. 야, 그래서 그 후로 10일이 더 지난 후에 능력으로 입혀주시는 오순절을 실현했고 오순절이 실현되는 것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거예요. 완성되는 것은 표상으로 실현된 것은 유대인들에게 이루어진 거니까 오순절이었었죠. 그러나 실제 오순절의 완성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간 자들과 주님이 그 영이 진리의 영이 다음 세상을 살 사람들에게 임하는 걸 말한다 이 말이요. 네, 이해 다 되셨죠? 주님께서 마태복음 10장 22절에는 각동각처로 70사도들을 12사도들을 보낼 때 큰 환란에 대한 예언을 하셨고 24장 13절에서는 온 지구상에 자기 땅 자기 백성에게 보낸 사도들에게도 큰 환란이 임할 것을 예언하셨고 온 지구상에도 이 일이 이루어진다고 할 때 똑같은 큰 환란의 말씀에 대해서 양면으로 적용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한 번 있었고 여기에서도 한 번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완성이고 이거는 포상이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셨죠?
각동 각처로 파송하실 때 인용하셨고, 다음에는 유대인들의 멸망의 날에 대하여 인용하셨으니 유대인들이 로마의 징벌을 당한 후에 있을 남은 자 구원을 염두에 두신 표현임에 틀림이 없으므로 은혜의 시대인 이방인 때 끝에도 자칭 유대인들에게 반복 적용된다면 오는 천년 기간의 왕국을 상속받게 될 오른편 양들을 위한 말씀이 되고, 절기율법은 반복되는데 반복되는 것이 완성이다. 이해되셨죠? 앞에 있었던 오순절은 표상이다 말이에요. 표적이다 이 말이. 그건 하나의 육적인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적용하는 것처럼 자칭 유대인들에게, 즉 기독교인들에게 이것이, 이 말씀이 응할 때야 완성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계에 있는 사람들 중에 구원 얻어서 오는 세상을 상속받을 자들이 있겠죠. 기독교계에서는 이미 나와서 장작교에 성령과 신부가 오라 한 그곳으로 가서 거기에서 양육받아서 온전케 된 자들은 이미 거룩한 성에 다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와는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셨죠?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간 이기는 자들인 모든 천사와 주님이 자기 영광으로 함께 새 세상에 다시 와서, 이것은 거룩한 성이 내려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실 때 주와 함께 보좌들이 앉은 작은 소자들은 그 영의 말씀을, 그 작은 소자들은 거룩한 성에 이미 들어간 자들이죠. 그 영의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서 생명을 아끼지 않은 참 제자들이며, 그들이 줄이고 목마를 때 먹고 마실 것을 대접했다 이 말은, 예수님이 배고프고 목마를 하실 때 사마리아 여자가 음식이 되어주시고 마실 물이 되어주었죠. 이제 뭔 말인지 아시겠죠? 자칭 유대인의 회를 향하여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영원한 복음을 전파를 하면, 그 영원한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도 배고프고 목말라서 받아들인 거지만 전하는 사람도 배고프고 목말라서 전하는 거지요. 이거는 상호관계가 있는 거다 이 말이요.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고,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며, 병들었을 때 돌보아주고, 옥에 갇혔을 때 찾아가 옥바라지를 해준 자들은 속으로만 믿었지만 이제는 공개적으로 그 사람들의 편이 되어준다는 것은 이제는 드러낸다는 거잖아요. 이제 오른편 양으로 분별되어 창세로부터 예비된 왕국을 상속받은 땅의 양무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은혜의 시대에는 땅의 양무리들이죠. 우리를 앞서 주의 품에 데려감을 받은 자들은 주와 함께 구름 같은 증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죠. 양무리들을. 야,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오는 세상에 양무리를 둘러싸고 있는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들은 오른편 양으로 분별되어 창세로부터, 우리는 창세 전에 예비한 나라를 받은 사람들이고, 천년왕국 양무리는 창세로부터 예비한 나라를 상속받는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창세 이후에는 땅의 왕국을 받는 자들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인 거예요. 하늘의 왕국을 상속받는 게 아니고. 이 말씀이 실현되는 것이 주님의 경륜적인 재림이니, 주님은 반드시 영광의 성에 들어간 이기는 자들과 함께 오는 세상에 남아서 주님을 맞을 양들에게 진리와 생명의 성령으로 다시 오실 것이며, 주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신앙이 회복된다 그 말이죠. 그 성이 하늘의 하나님께로부터 남은 자들에게 강림하는 것이 예언된 재림이다. 마태복음 25장,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에는 주님 혼자 온다고 되어 있지 않고 성도들과 함께 오실 때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는 주님을 모시고 오는 성도들에 들어가는 사람들이지 살아남아서 천년 동안 살 사람들이 아니다 이 말이. 이걸 구분을 정확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과 4장 13절에는
천사들과 함께 온다고 돼 있고 성도들과 함께 온다고 돼 있어요. 계시록 3장 12절에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늘의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다 이렇게 돼 있고 21장 2절에도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왔는데 그게 바로 신부더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다 신부가 되어져서 신부의 자격으로 오는 세상의 양무리를 목양하는 땅의 왕족들인 인마진 이스라엘 14만 4천 사람들의 영과 마음을 다스린다라고 그랬지만 사실은 공급한다 이제 이 말인데 그것은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 이렇게 돼 있고 누가복음에 보면은 제자들에게 약속한 약속이 뭐냐면 너희가 나의 모든 환난에 참여했기 때문에 나도 너희를 지켜서 내 상에서 먹고 마시게 해주고 이스라엘 12지파 인마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해준다 이 말이요. 지금 우리를 다스리는 것은 앞서가신 구름 같은 증인들을 통해서 주님이 다스리죠. 뭘 다스려요? 우리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고 우리 양심을 주장하시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다스리는 자, 공급하는 자의 부류가 되는데 이 사람들은 영으로 그렇게 되는 걸 말하는 것이고 땅에서 그 왕같은 재상으로 하는 것은 인마진 이스라엘의 14만 4천이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서 다스린다라는 것은 교회의 공급과 치리를 교회 시대에는 이걸 염두에 두는 말이고 천년왕국에서는 천년 동안 거룩한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은 땅의 왕족들이 공급을 성에서 받아가지고 와서 땅의 양무리들 자기네들에게 맡긴 양무리들을 치리하고 공급한다 그런 말인 거예요. 우리는 천년 동안 이스라엘 인마진 14만 4천을 통해서 땅의 양무리를 다스리고 그 다음에 천년이 차면은 육체는 이제 살아남지 않죠. 모든 육체는 땅의 왕국은 이제 없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의 영원한 세계가 오니까 이제 이 때가 지나면은 아들이 그 나라를 아버지께 바치게 되죠. 그러면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거기에서는 많은 백성들로 들어간 사람들에게 이미 이기는 자들 그 다음에 천년 동안 양무리를 다스렸던 목양했던 인마진 14만 4천은 왕같은 제사장들이 되어져 가지고 모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영원한 세계의 백성이 된 자들에게 그들은 여전히 병이 계속 매달 도지기 때문에 생명나무 잎사귀로 계속해서 치료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말씀을 공급하고 고친다 이 말이에요. 이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왕노릇 하는 것뿐 아니라 세세토록 왕노릇 한다라는 말씀이 이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전체적인 이런 큰 윤곽 70일의 적용에 대한 말씀을 이 시간, 2시간을 거쳐서 말씀을 나눴어요. 자, 이제 마지막 그 구절, 우리가 소망하는 바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자, 이 마지막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구속을 이루시고 부활 승천하실 때를 여기서는 말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예언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나 사도들이 또 재예언을 하는 것은 여기를 말하는 거예요. 천년왕국 때를 당했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예언이라는 건 이렇게 연장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때를 기다리는 거죠. 구약 시대에 다니엘에게 맡긴 백성들은 다니엘의 공급을 받은 다음에 다니엘 자신은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제 예수님이 마지막 때, 이 모든 날의 마지막 예수님이 오셔서 첫 번째 사도로 오셔서 모든 예언을 이루셨죠. 그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거룩한 성이 양무리들에게 내려올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이는 네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네 몫을 누릴 것임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날까지 되기 전에 여기서 예를 들어 전 3년 반 동안에 평안할 때 신앙생활 잘하다가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 되어져서 거룩한 성에 들어갔을지라도 예수 안에서 자면서 평안히 쉬면서 어디를 기다려? 여기를 기다리는 거죠. 요거는 우리는 당하지 말자. 난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걸 당하게 되면 그때는 진리의 증거를 인하여 죽는 수밖에 없다.
살아서 이 날을 마정이 맞았다면 이거예요. 야, 여기에서 우리는 모든 나의 인생이 평안할 때 끝나야 돼요. 다니엘 장수하다 죽었죠. 바울이 장수하고 죽었죠. 요한도 장수하고 죽었어요. 자기 생애를 그냥 다 사는 거예요. 그래도 순교자다 이 말이요. 그래도 꼭 여기에서 죽어야만 순교자가 아니죠. 이해되셨어요? 우리는 여기에 들어가는 순교자가 되는 것을 추구해야 된다 이 말이요. 그 날을, 그 큰 환란의 날을 연하게 해주는 자의 순교자가 되는 것이 더 좋은 일이잖아요. 자, 여기에서 이룬 구원을 여기에 가서는 기업으로 받는 거지요. 우리 세대가 여기에서 여기는 많은 세대들이 오고 가고 그랬잖아요. 이 기간 동안, 응? 여기가 끝날 때까지 자기 세대에 이룬 구원을 주 안에 들어가서 자면서 쉬면서 기다렸다가 여기에서는 자기의 몫을 상으로 받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다니엘의 이 예언이 우리들에게 응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지금. 예. 자, 이제 하늘에 기록한 이제 마지막 부분 읽겠습니다.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교회에서 그 영과 신부의 말씀으로 비밀스러운 양육을 받은 성도들에게는 밀과 보리로 상징된 광야의 만나가 지내도 감람류와 포도주로 상징된 영과 생명의 말씀인 감추인 만나의 말씀으로 기근의 때를 보호받음으로라고 했지만 양육받음으로 공급받음으로 밀과 보리는 지냈지만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그러죠. 이런 기간임에도 남겨두는 것이 있어야 살 자들은 살 거 아니겠어요. 먹어야 사는 거니까 마셔야 살고. 이것을 계시록 이제 12장 이후에는 해를 입은 여자가 낳은 남자들은 저희 주께서 미리 데려가고 여자의 남은 자손들을 위하여 목양할 자들을 또 이 기간 동안도 목양자들이 남아야 되겠죠. 여기에서 목양하는 사람들은 만약에 이 시대가 왔다, 만약에 짐승의 때가 왔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기름 파는 사람들이죠. 기름 파는 사람들에게 가야 기름을 살 거 아니겠어요. 어디에서 기름을 파냐면 과부집에서 판다 이제 이렇게 돼 있지만 이런 것이 다 상징이다. 그래서 감람류와 포도주는 남겨둔다 그랬다 이 말이요. 자, 그러므로 천국의 혼인에 참여할 신부로 예비되고 하늘의 시온산에선 14만 4천이 될 수 있으나 조건은 이미 받은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도록. 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는 계시록 6장 말씀에 보면 백마를 타고 활을 가진 이긴 자, 또 이기려고 하는 자는 이미 면류관을 받은 자지요.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왔다 이렇게 돼 있죠. 계시록 3장 12절에 보면 이기는 자들, 빌라델피아 교회의 이기는 자들은 이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도록 굳게 붙잡아라 이랬죠. 야, 그러니까 이미 면류관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면류관은 우리들의 면류관은 그리스도고, 금면류관이라는 건 그리스도의 신성과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품을 우리 면류관으로 이미 얻었다 이런 뜻이고, 주님의 교회인 해를 입은 여자도 12별의 면류관을 쓰고 있죠. 면류관 받은 것을 빼앗기지 말아라 라는 말은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성전인 장자들의 교회에서, 장자교회에서 다시는, 음력교회에서는 나와야 되지만 장자교회에서는 성령과 신부가 말씀으로 비밀스럽게 양육하는 그 무리 가운데서는 또 나가면 안 된다라는 조건이 붙는 거다 이 말이에요. 유대교 성전에서는, 회당에서는 나왔지만 예수 그리스도께 나왔다가 다 또 떠나가 버리면 이미 얻은 면류관 뺏기는 거죠. 요한복음 6장에 그 말씀이 나온 거예요. 많은 무리가 발에 밟힐 만큼
예수님을 따랐어요. 다 유대교인들이었었어요. 그러다가 때가 되니까 다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 너희도 가려느냐라는 말씀을 거기서 한 말씀이잖아요.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오매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주님께 있사오매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이 사람들만 나중까지 남은 자들이지요. 이 사람들이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이상에 속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면류관을 받은 확신이 있으면 이기는 자인 것이고, 이미 이기신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또 이기려고 지금 하는 중이에요. 이긴다라는 개념은 짐승의 미혹에 적의 스도들의 거짓 교훈에 속아 넘어가지 않는다라는 말이고, 진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끝까지 진리의 신앙만을 지키는 거예요. 신앙의 변절을 하지 않는 거예요. 배도를 하지 않는 거예요. 배도를 한다는 것은 요한이 예수를 믿었죠. 예수님의 제자였죠. 그런데 주님의 가르침을 배반해버린 거잖아요. 그 도를, 구원의 도를. 이렇게 되면 면류관 받은 것이다, 무용지물이 되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잘 염두에 두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이제 오늘 나눌 말씀은 요 이제 중점으로 맞춰서 말씀을 나눴고, 다음 시간부터 이제 백마 탄자의 활과 붉은 말과 청황색 말 탄자의 큰 칼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더 나갈 겁니다. 이것은 다음 시간에 다음 일요일 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칩니다. 기도하시고, 이 70일의 이상과 표상적인 실현과 완성적인 적용에 대한 말씀을 잘 마음에 담아두셔야 되겠어요. 이것이 잘 돼 있지 않은 사람은 6장, 7장, 8장, 9장 쭉 나가면 무슨 소리인지 모르기 때문에 얼마나 혼동스럽겠어요. 기도하고 마칩니다. 주 예수여, 주님께서는 영원전부터 그 종 선지자들에게 마땅히 세상에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경륜에 관하여 다 예언하게 하셨고, 그 예언의 말씀과 같이 예수님과 사도들이 이미 표적으로 이루셨고, 그 후에도 주님의 재예언, 사도들의 성령의 증거의 예언을 매 세대마다 이루으시며, 오늘날 여전히 이 말씀은 유효하고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이것이 응하고 있는데, 이런 말씀들이 우리들의 속에서 달 체계적으로 장비가 되어지고 진리의 터가 굳어지게 하셔서 흔들림 없는 진리의 신앙에 함께 동역하고 주님의 왕국을 완성하는 일에 동역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바라며 강한 영과 담대한 마음을 허락해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야, 마칩니다.